여러분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여기 그 물병이 하나가 있어요. 네, 물병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이 물병이 큰 물병인가요? 아니면 작은 물병인가요? 크네요. 작은 물병? 작은 물병이에요? 그러면은 짠! 그럼 이게 큰 물병이에요? 작은 물병이에요? 큰 물병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이 작은 물병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큰 물병이 돼버렸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아닙니다. 이 물병은 이 물병 자체가 그 작은 물병이 큰 물병입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작은 물병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 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큰 물병이 됐다가 요거하고 비교하면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요? 작은 물병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거 자체가 큰 물병이에요? 작은 물병이에요? 네. 이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렇게 규정한다, 자기 스스로를 정의한다 싶으면은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자체를 규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병 자체가 아무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듯이, 예를 들어 보세요. 나 스스로는 사실 그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것도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뚱뚱한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 나는, 우리 스스로 자체는 규정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네. 근데 어떤 얘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너는 문제가 많아 뭐 이러는 거예요. 네. 문제가 많다고. 일단 뭐가 문제냐면 너는 일단 키가 너무 작아. 네.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너 문제가 아주 많아. 보통 요 사이즈는 돼야 돼. 네. 요게 평균이야. 왜냐면 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평균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는 이 정도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얘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더군다나 물병 꼭대기는 이렇게 이게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파래요 안 파래요? 네, 연두색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너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연두색인 것도 문제고, 이게 그렇게 키가 작은 것도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이 친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나는 규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미 자유롭다. 그 모든 규정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들으면 특히 이 물병이 어린아이예요. 네, 나이가 되게 뭐 한 3살, 4살, 5살, 6살 이럴 때
자꾸 주변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친한 뭐 가족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구라든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다라고. 예.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물병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아이고 나 문제가 있는가 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온전함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그대로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예. 나는 이대로 그대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또 그와 똑같이 어떤 이제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 어느 순간부터 얘도 그걸 배웠어. 이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이 작은 애를 만나니까 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막 뭐라고. 예, 그래가지고 너도 문제가 많아. 예, 왜냐면 너는 커야 되는데 크지도 않고 물병 사실 알고 보면은 연두색이 오라 이러면서 넌 연두색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얘를 막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더 잘났다,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믿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그래서 남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알고 보면은 타인을 더 또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더라. 예, 어렸을 때부터 자꾸 너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 봤을 때 똑같이 그런 상처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들여다봅시다. 우리 이제 삶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네,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 기준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 기준에서 볼 때, 상대의 기준에서 볼 때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자꾸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사실 이 친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있다고 그러시네. 네, 너무 세뇌를 당하면, 우리가 너무 세뇌를 당하면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 스스로가. 누구 시선으로 본 거예요? 날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은 얘기를. 남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남의 시선으로. 근데 한번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남의 이야기들을 다 끊어버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나, 그런 거 다 자기 기준에서 한 얘기잖아요, 자기 기준. 자신의 이익에서, 관점에서, 이익의 관점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끊어버리고 한번 내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결혼 안 한 우리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술궂은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 상사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내 기준에서 보면
이 기준이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내 기준에서 보면 나와 비슷하면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 나하고 비슷하지 않으면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 나랑 비슷하면은 옳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타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뭐 잘못됐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불행합니까? 아니면 내가 불행합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 주변 눈을 딱 떠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참 어떤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람, 틀린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이상한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은 꽉 차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은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내가 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뭡니까? 이 자연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 동료나 친한 친구들과의 우정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이 우주는 나를 항상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 우주는 정말 따뜻하구나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행복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가만히 있고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관이 바뀌어줘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농담입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내 마음에 맞게 바꿔줬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이 행복의 열쇠를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남한테 다 해서 남들이 해줬을 때야 내가 조금 행복해지려나 말려나 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평소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며느리가 김치를 어떻게 좀 친정에서 이상하게 담는 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내 식으로 김치를 안 담어. 내 식으로 김치를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법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만 가지고 나오면 항상 시어머니는 불만인 거예요, 불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김치 담그는 법이 어떻게 담그는 법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야 내 식으로만 담가 먹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담가주는 식으로도 먹어보니까 참 새롭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며느리 너는 어떻게 그린 김치를 저렇게 항상 이상하게 담그냐,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며느리를 타박하고 화를 내고 문제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며느리와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그 김치, 며느리가 담근 김치를 볼 때마다 누구의 속이 아픕니까? 시어머니 속이 아파요? 며느리 속이 아파요? 시어머니 속이 아픈 거예요. 즉 남이 문제다, 잘못됐다라고 자꾸 보면은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옳을 수는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어떻다라고 해서 그 얘기가 옳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옳은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제 행복해지는 그 열쇠를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거 10가지씩 적어본다. 네, 몇 개를 적는다고요? 10가지씩 적는 거예요. 네. 우리 영화 배우 그 송혜교 씨 아세요? 네, 그분이 5년 동안 10가지씩 적었대요. 10가지씩. 네. 그렇게 적으니까 본인의 삶이 크게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거 10가지 적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감사한 게 뭐가 있나 당연한 거지. 예,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가지씩 적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어쨌거나 적어야 되니까 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소소한 것들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 주변에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눈앞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 아침에 이제 8시 한 20분인가 그때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10시 되니까 그냥 바로 도착해 버리네. 예. 이렇게 빨리 오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버스 타고 다니고 옛날 새마을로 타냈을 때는 한 3시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산다는 게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감사하지.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날씨 좋았죠? 네. 예전에는 막 금방금방 막 봄이 없다 맨날 이랬는데 갑자기 올해는 봄 날씨가 좀 길었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자연이 주는 감사함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 나무도 있고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공원에서 이 나무에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바람에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이파리들이. 그러면 이제 햇볕을 맡아서 이 햇볕이 이렇게 쬐이니까 이 이파리들이 어떻게 보여요? 바짝바짝 보여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8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대.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고 병실에만 있었었다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병실에 있다가 이제 밖에 이렇게 이렇게 산책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9일째 이제 병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바람이 이쪽에서 싹 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그 바람 이렇게 부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병실에만 있으니까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바람 부는 것조차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은 너무너무 느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무슨 큰 사고가 나거나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아주 뭐 평범한 아주 그냥 소소한 이런 하루하루를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워할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알고 보면은 친한 친구가 이제 저도 어제 아는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좀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이런 우정을 나누는 이게 친구가 주변에 있다라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리고 그 친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정말 감사한 걸로 꽉 차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네. 오는 거는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순서에 가더라도 우리는 오직 한마디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그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뭡니까? 요번 생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따라해봐요. 이번 생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셨죠? 네. 그것만 갖고 가야지 괜히 막 그냥 그 뭡니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후회하는 마음, 막 집착하는 거,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가지고 뭐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많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 돼요, 잘못하면은. 네. 딴 데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여기 머물고 있고, 막 그냥 원망하고, 누구한테 복수한다고 그러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인생 정말 소풍 놀러 오듯이 왔는데,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 괴로웠던 그 상황들을 따라서 인내심도 발견하게 되고 내 능력도 막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그때부터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생 건강했던 사람이 한 번쯤 크게 아파보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프신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이 정말 훌륭한 학교였구나. 너무너무 감사했구나. 아셨죠? 네.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선택을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네. 남들이 그 나를 행복해 주게 만들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내가 감사함을 자꾸 이렇게 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예. 자기가 되게 긍정적이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세상은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좀 운동을 시켜서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럼 누가 운동하면 돼? 내가 먼저 하면 된대요. 아셨죠? 네. 괜히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내가 하면은 상황이 변한다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감사한 거 찾고 내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더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 고난을 나한테 준 사람이 알고 보면 나한테는 큰 스승이었다. 아셨죠? 그 사람을 너무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돈 띄어먹고 간 사람이 알고 보면 내 스승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왕창 준 내 상사가 알고 보면 스승이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악역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성장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거예요. 예,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걷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걸을 줄 아는 거지. 그냥 애가 넘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부모가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워. 그렇게 되면은 애가 혼자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이라는 학교가 지금 괴로움을 가져다 주면서 아, 그렇구나. 너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모를 줄 안다. 모를 줄 안다. 모를 줄 안다. 모를 줄 안다. 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줄 안다. 따라해보세요. 모를 줄 안다. 네,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줄 안다. 네, 모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모른다라는 거, 모를 줄 안다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그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게 궁극입니다. 뭐라고요? 궁극이에요. 모를 줄 아는 게. 이 세상을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이 아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어떤 겁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라고 쳐봐요. 많이 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꽃이 장미잖아요. 안개꽃하고 장미가 있는데 내가 이름을 알아요. 이름 알잖아요. 장미꽃, 안개꽃.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척 보자마자 여기 장미꽃하고 안개꽃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것들, 이 장미하고 안개꽃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결혼하셨다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가지고 막 연애를 할 때는 안다 하고 봐요? 모른다 하고 봐요? 모른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사람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가 뭐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별의별 걸 다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연애할 때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애들이 털컥하고 낳고 나니까 안다 하고 봐요? 모른다 하고 봐요? 안다 하고 봐요? 안다 하고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보려면은 안다 하고 봐야 돼요. 모른다 하고 봐야 돼요. 모른다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상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이, 인생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내가 1년 전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10년 전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안다 하고 보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사람을 마치 과거형의 어떤 그 모습으로 박제시켜 놓는 박제시켜 놓으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사실은 내가 다양한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속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모른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모른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모릅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모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를 싫어할까요? 왜냐면 이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안 들을 거잖아 이거예요. 엄마는 안 들을 거잖아. 왜 안 들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애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안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알냐면 저 일은 안 좋은 일이다,
저희는 뭐 무서운 일이다,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 버렸어.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 모르는 일이다. 아직은 잘 모르는 일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놓으면은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고 살면 될까요? 아니면 열어놓고 살아야 될까요? 열어놓고 살아야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른다 하고 보는 것은 이 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경외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정말 경이롭다,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정말 재미난 것처럼 정말로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누구를 생각했더니 걔한테 카톡이 오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템플 스테이를 우리 신도님들하고 이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죠? 우리가 어디 갔었더라? 저기 통도사를 갔어요. 통도사를 갔었는데 그날 템플 스테이를 이제 사람들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평소와는 조금 달리 기운이 조금 없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통도사역에서 통도사까지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사찰 제가 있는 그 선원 이름이 뭐예요? 고담 선원이거든요. 고담 선원인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담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우주가 어떤 느낌이냐면 힘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정말로 이러한 우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이 생에는 정말로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 봤어요. 어떤 거였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돌아가신 분, 내 주변에서 자기한테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소통하고 싶으면은 그분과 나만이 아는 어떠한 그 사인을 생각하래. 그래서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인이 2, 3일 내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그렇게 북두칠성에 대고 칠성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물 떠나고 장독 위에서 칠성님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칠성 기도를.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그러면 북두칠성을 보여주시면 우리 할머니가 저쪽 세상에서 잘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틀이 딱 지났는데 어느 식당을 가는데 그 식당에 밤 하늘 별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에 뭐가 있습니까? 북두칠성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와, 할머니 안전하게 잘 계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잘 계시는 거야. 저쪽 세상에서 편안하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경이로움을 가지고 마치 우리 꼬마 아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놀라움과 경이심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좋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나 아버지한테 이게 뭐냐고 또 묻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 단어 같은 거 또 묻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되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보니까 삶이 거기서 거기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런 분들은 그 마음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이제 바꾸자. 어떻게? 모른다 하고 본다. 아셨죠? 네. 그리고 모른다 하고 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컵이 있잖아요. 컵이다 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컵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컵이라는 언어가 우리 강아지들도 씁니까? 안 하죠. 예. 오직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이게 소통하려고 만든 것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컵이다 그랬을 때 이 컵이라는 언어 자체가 알고 보면은 인위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예. 실제 컵이라는 것은 언어일 뿐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다, 내가 여기 컵이 있다는 걸 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컵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 따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컵과 컵이 아닌 것들이 있어야지 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컵이다 했을 때는 컵과 컵이 아닌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그럼 예를 들어 컵이 아닌 것이 없다면 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컵이 있으려면은 컵이 아닌 것이 있어야지 컵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컵만 있고 컵이 아닌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컵만 있고 컵이 아닌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컵이 따로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로 실제로 있다.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은 뭐만 있는 거예요? 언어만 있는 거예요. 컵이라는 언어만 있지 그 언어를 떼버리면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언어를 띄고 이걸 봐. 언어를 띄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컵이라는 언어를 떼어버리고 이거 보래도 언어가 없어요. 언어는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도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이 진실하다고 여겨.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이 컵이라는 언어 자체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떼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언어가 사라지면 이게 뭐다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가 컵이고 어디서부터가 컵이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컵이라는 용어를 딱 떼어버리면 요것만 이렇게 요 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요 안과 요 밖을 우리는 언어가 있으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 안은 컵이고 요 밖은 컵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데 언어를 떼어버리면은 이게 여기하고 이 분별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한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 뭐라고 해요? 일심이다. 둘이 아닌 불이문 그러잖아요. 불이문.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인 우리의 본래 성품 부처님 마음에 짠 하고 도착하려면 그러면은 안다 하고 보면 돼요? 모른다 하고 봐야 돼요? 모른다 하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혜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혜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럼 이름을 붙이면 마치 혜민이라는 이런 그 사람이 요 피부선을 따라서 이 피부선 안에는 혜민이고 피부선 밖에는 혜민이 아니다라고 분간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분간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기. 그러니까 실제다,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미 안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모른다 하고 보세요. 모른다 하고 봐요. 모른다 하고 봐. 모른다 하고 본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안다라는 건 다 뭡니까? 과거 거예요. 예. 현재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데도. 예. 현재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을 알아보세요. 지금을 알아. 지금을 알아. 지금을 알 게 있어요? 없어요. 뭔가를 내가 포착해서 지식화하려면 그 순간에 0.1초라도 뭐가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현재에 둔다. 그래서 현재로 마음이 돌아오면은 부처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내가 현재로 마음을 돌리면은 요 현재 안에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 예. 이해되십니까? 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없더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봤을 때도 결정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있었는데 남들이 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남의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어버렸어. 그럼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떼어버리고 그거 다 인위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본 거고 그 사람 이익의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자기의 기준에서 본 거고 그거 다 떼어버려요. 다 떼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모른다 하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이 우주하고 내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나하고 남이 따로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결론은 뭡니까? 다 모든 것이 이 한 바탕에서 한 마음에서 일어난 건데 이것을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람이 언어를 써서 자꾸 분간을 하니까 마치 어떻게 느껴져요?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되더라. 하지만 따로 있었던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따로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거다. 아셨죠? 네. 왜냐면 부처님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백이 부처님은 그 형상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우리 금강은 그렇게 봤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부처님, 진짜 부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고정된 어떤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을 가지고 보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양이 있는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몰라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모르는 자리에 거기 부처님이 차딱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리에. 이미 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는 부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그랬을 때 이때 내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분별을 해버리면 되게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모른다 하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진실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뭡니까? 집에 이제 뭐 말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그냥 갑자기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이웃이 와가지고 아이고 말 한 마리 없어져서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 말이 친구를 두세 명 같이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웃이 와, 아이고 좋겠네요. 얼마나 좋아. 이제 말이 세 마리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그 새롭게 데려온 그 말을 그 이제 우리 길들이려고 그 아들이 가가지고 막 그 길들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가지고 다리 어떻게 돼요? 네, 부러지면서 불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웃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웃이 와가지고 아니 아들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불구가 됐으니까 어떡하냐고 아주 나쁜 일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다 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붉으니까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 결정되어 있지 않는 마음, 모른다 하고 보는 마음, 그 언어를 띄워놓고 떼버리고 그 말을 떼버리고 그 말 뒤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그 지금 눈앞에 그 펼쳐진 현실을 내가 마주할 때 그럴 때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와 정말로 이 놀라움 그리고 이 감사 그리고 아름다움 이해되시죠? 연결감 그리고 사랑 우리가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연결감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놀라움의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잖아요. 하루하루 다 안다라고 재미없다라고 사는 것보다 정말로 놀라움의 연속이다라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말한 걸 정리하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자체는 원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떤 걸 자꾸 찾아본다? 모른다. 감사한 걸 자꾸 찾아본다. 감사한 거를 아셨죠?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정말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언제 어떤 얘기 들었는데 되게 빚이 너무 많고 가난했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항상 없다. 나는 되게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뭡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우리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10가지씩 감사한 거를 얘기하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감사함을 얘기를 할 때 그냥 이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그 청소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감사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석 달을 했대요. 석 달.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가난하다 불행하다라고 느껴요? 아니면 충만하다고 느껴요? 충만하다고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변한테 아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회를 가져다 주더래.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계속 생기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삶을 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을 실제로 가슴 깊이 느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안다 하고 본다, 모른다 하고 본다. 모른다 하고 본다.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해 주시면 아마 마음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기 이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12달이 다 좋아라는 국악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큰 박수와 많은 환호 부탁드립니다. 읊어보게 읊어나보게 12달 내벽을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엄동설한 내소도 수정 같은 하늘 위에 총으로 실매어 연날이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이나 삼진날 강남집이 돌아올 때 해는 점점 길어지고 꽃은 피고 새싹 돋네. 4월이나 비가 내려 흔들려 물쩍 수준이 5월이나 물을 내고 단오근에 일어가보세. 박수 쳐주세요. 일러볼게 일어나볼게 12달을 들여도 일러보게 6월이라 보리밭에 황금물결 넘실 넘실 7월이라 힘을 내고 백중놀이 즐겁구나. 8월이나 한가위에 송편비전 차례하고 동산의 날 뜨거운 달맞이 하러 가보세. 같이 일러보게 일러나보게 12달의 대련은 일러보게 9월이라 춘향절에 국화주를 빚어먹고 10월 3달 낡은 단풍 구경 졸시고 11월 동짓날에 붉은 파주스 먹고서 12월 흰긴 마음에 군불 지펴놓고 우린 인간 파주 누워 사랑다가 종을 씹구나. 더면 더운 대로 추면 추운 대로 어떤 달이든 좋아 12달이 다 좋아. 일러볼게 일러나볼게 12달의 매력은 일러보게 어떤 날이 좋아 12달이 좋아 어떤 날이 좋아 12달이 좋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복만이 받으시고 어깨춤도 추어가며 덩실덩실 놀다가 보세. 네, 감사합니다. 12달이 다 좋아라는 곡이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환호와 박수 덕분에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었어요. 음향이 좀 그래서 다음 곡은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TV 예능에 많이 나왔던 곡인데 판소리 중 수군가를 모티브로 한 곡이거든요. 난감하네 들어보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 곡 맞습니다. 난감하네. 네, 따라해주시면 더 좋아요.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보다 박수 계속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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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네.
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기 더욱더 실소 어찌 저만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시대야 난감하네 어찌했던 일이하여 별주고 세상에 가느니 정신없이 도망가는 적에 어느덧 저 멀리 본 옷도 빈종들로 방긋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고는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성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니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용궁 갑시다 거리에 산이진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무 가서 동해영화 놀시다 이에 토끼가 하는 말이 남이용아 우연 이병하여 우리 약을 써도 백약이 이에 별주구에게 도끼에 가는 거라 아니 이 말들을 별주구 말하기를 난감하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가까운 무대는 제가 또 처음이에요. 바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계시고 365도 이렇게 다 이렇게 관객들이 있는 무대 제가 처음이라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곡이 사실은 마지막 곡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한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이제까지 국악의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저 살자락은 긴 몸을 치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보라 골목골목 선 함장 달빛을 반기네 겨울 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잎빛이 새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냐 그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산
행복한 사람 만나 물빛 소리 음악이 잠이네 산 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고 즐겁지 않은가 바람 웃소리 등불 전 소리 아픈 청춘도 고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때가 있나 바다 있고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만이야 춤추러 번져 나무에 뿌리가 부르는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부르게 수많은 불 피워내 날 즐기는 하늘까지 떠나라 같이 볼게요 참 아름다운 나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야 바다 있고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만이야 아우, 네, 감사합니다.